김승희 시인의 작품 가운데 장미와 가시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시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눈먼 손으로 나는 삶을 만져보았네. 그건 가시투성이었어. 가시투성이 삶의 온몸을 만지며 나는 미소 지었지.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곧 장미꽃이 피겠구나 하고. 시인은 가시투성이 삶을 살아오느라 지금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처참한 가시를 보면서도 그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게 될 장미꽃을 바라보며 미소를 잃지 않는 시인의 모습이 깊은 감동을 던져줍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자리마다 얼마나 가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시들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부여잡고 힘들게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상 사람들도 가시를 보면서 그 가시에서 피어나게 될 장미꽃을 그려보며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 속의 가시들이 장미꽃으로 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가시들이 장미꽃으로 활짝 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서 물이 갈라진 기적은 크게 2번 나옵니다. 하나는 홍해이고 또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물이 갈라졌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먼저 갈라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요단강은 백성들이 특별히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을 밟고 들어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을 가르시고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셨을까요? 왜 처음에 홍해를 건널 때는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발을 먼저 담가야 갈라지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요단강을 건널 때는 홍해를 가르실 때처럼 먼저 갈라 놓으시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훈련입니다. 광야의 훈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예요. 홍해 사건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종살이, 즉 노예 생활의 습성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었어요. 그런 저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그 정도 되면 없던 믿음도 생길 법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저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너무나 당황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지금 자기들을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도로 잡아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망을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 앞에는 홍해 바다가 다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이 되면, 야, 얼마 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 그래서 애굽의 왕과 애굽 백성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셨지,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한번 기대해 보자, 그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불같은 원망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모세, 우리를 매장할 땅이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애굽 땅 밖으로까지 끌어내수?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저들의 언행에는 요만큼의 믿음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믿음이 없었어요. 여전히 저들은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삶의 방식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었고 앞으로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초짜배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홍해를 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기적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홍해 바다가 단번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저 많은 바닷물을 갈라주시고 물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믿음이 없는 저들을 위해서 저들이 안심하고 그 넓은 바다를 능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한 깊은 배려를 하신다는 것을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찌들었던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사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생각을 바꾸고 신앙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어내는 소위 하나님의 학교, 이게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였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그 광야 학교의 교장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광야 학교의 교과서는 3권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먼저 레위기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결운동, 그것이 레위기의 주제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결운동.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인격을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민수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은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41번씩이나 백성들이 진을 옮겨 다니면서 많은 삶의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훈련을 이루고 영적인 맷집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주제는 영적 무장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무장. 그리고 신명기는 어떤 책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는 그 땅의 문화를 쫓아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주제는 진리무장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진리무장. 자, 물어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뭐라고요? 성결운동. 민수기의 주제는 영적 무장. 신명기의 주제는 진리무장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집어넣지 않으셨을까요? 왜 광야라고 하는 중간지대 하나님의 학교에 저들을 입학시킨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저렇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습니다. 이 훈련이 지난 후에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역사적 순간이 백성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말씀했습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먼저 갈라줄 테니 너희는 안심하고 건너라. 신앙의 초짜배기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간의 광야 학교를 거의 졸업하기 직전인 상급생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일까요? 너희가 먼저 들어서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갈라줄게. 뭔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즉 추수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1년에 2차례 큰 비가 내립니다. 하나는 이른 비이고 또 하나는 늦은 비예요. 이른 비는 농부가 씨를 뿌리기 직전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로 인해서 땅이 많이 부드럽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농부가 뿌리는 씨가 땅에 잘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고마운 비가 바로 이른 비예요. 그리고
이제 가을쯤 되어서 추수기가 되면 하늘에서 또 한 번 비가 내리게 되는데 이것을 겨울비 혹은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이 비는 추수를 앞둔 수확물에게 결실을 재촉하기 위해서 내리는 비예요. 이 비 역시 참 고마운 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 시기는 계절적으로 늦은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양쪽 언덕에 물이 차고 넘칠 정도로 요단강의 물 수위가 많이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 추수기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맨몸으로는 도저히 건너가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장정만 60만 명, 어린이와 아녀자들,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약 200만 명.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을 맨몸으로 건너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본문 13절을 보시죠.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물가로 들어서라. 그리하면 내가 그 물을 갈라줄 것이다. 말씀의 순종과 믿음의 행동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자매들이 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체하시면서 즉시 안 오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죠.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제서야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그곳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무덤 돌을 치워라 명령하세요. 이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지금 냄새가 날 지경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시신이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 돌을 치운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르다의 얘기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고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의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이 말씀의 순서를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을 저에게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나이다. 뭔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물을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번 비즈니스가 잘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것을 제가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겠나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홍해 신앙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광야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앙생활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홍해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낮추시고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광야 훈련을 우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홍해의 기적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모두 이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쩔 수 없이 함께 모이는 합반이기 때문에 믿음의 연조가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다양한 구성원으로 교회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금도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훈련과 연단을 지금까지 잘 받으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요단강 같은 방식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제 60년이 훌쩍 넘어서 내년이 되면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간 성도들의 숫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난 69년 동안 아마도 수많은 분들이 광석교회를 거쳐 갔을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은 천국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외국이나 타 지방으로 멀리 이사를 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난 세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 훈련을 잘 받으셨어요. 우리 재직들만 대충 따져보니까 지금 교역자, 직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까지 재직들만 8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신앙의 연수도 그렇고 훈련과 연단도 많이 받으셨고 크고 작은 봉사와 섬김의 경험도 많이 있는 분들이지요. 재직들을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앞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홍해의 기적은 베푸시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왜? 이분들은 영적으로 훈련을 받은 만큼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또 광야 학교에서 상당 기간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요단강 스타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홍해의 기적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몸은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홍해의 기적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너무 이상한 것 아닙니까?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의 수준과 상황에 맞추어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가 나아가는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와 요단강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갈라주시는 홍해 앞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밟고 들어서야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과 훈련된 신앙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홍해와 요단강을 다 갈라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건너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또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홍해와 요단을 갈라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